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1장 2절서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였느냐.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여성들의 그 인권이 사회에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거든요.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수많은 남자들이 전장에서 전사에서 죽어나가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집안에만 있을 수 없고 남성들이 하던 그 일들을 대신해서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사회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회와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성의 인권의 문제가 그때부터 대두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1979년 사실 1979년은 얼마 안 되잖아요. 80년 정도니까요. 1979년에 여성차별 철폐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유엔에서 처음으로 제정이 돼서 이제 법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갖추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에 1980년대 그 이전까지의 여성의 어떤 인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겠죠. 그래서 1929년도에 그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버지니아 울프가 쓴 자기만의 방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버지니아 울프가 여성의 어떤 그 사회 개혁을 외치면서 불평등한 것들을 이렇게 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성이 도서관을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교수와 통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도서관을 들어가요. 그런데 여성은 도서관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같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교수가 출입증을 써줘야지만 이렇게 학교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학교에 보면 잔디밭이 있잖아요. 잔디밭. 그런데 이 잔디밭길은 여성은 걸을 수가 없어요. 이 잔디밭길에 여성이 걷기 위해서 잔디를 향해서 가게 되면 그 경비 보시는 분이 저리가 저리가 쫓아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29년도 지금 100년이 안 된 거예요. 이때의 여성들은 자갈밭으로만 다녀야 했다 그래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혹시 잔디를 밟으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100년 전 1929년도에 이 버지니아 울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가 언제냐면 AD 55년경이거든요. AD 5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잖아요. 이때는요, 모든 여성들은 반드시 머리를 길러야 돼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보면 머리가 짧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아니요. 머리가 일단은 길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 나오면 반드시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예배 때 우리 천주교에 보면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쓰잖아요. 그거를 반드시 두르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머리를 짧게 깎는 여인은 나는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라고 하는 증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머리가 짧거나 그리고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 내에 들어왔어요. 그 지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다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묶여져 있던 것들을 다 자유케 해야 된다라고 복음이 선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내에 들어왔던 신도들이 처음에는 머리에 다 두건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야, 우리 바울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 교회 내에서는 다 자유해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 있었던 수건을 이제는 벗어버리자라고 하면서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이제 수건을 벗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아니야, 수건을 써야 돼. 한쪽에서 아니야, 이제는 자유하니까 안 벗고 예배드려도 상관없어.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울 선생님에게 문의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 분명히 복음으로 자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자유하게 못하네요. 저 사람도 율법주의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죠. 선생님이 우리에게 답변을 좀 주세요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답변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칭찬을 해요. 근데 칭찬하는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나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가르쳐 주었던 전통을 지금까지 너희가 잘 지켰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 너무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가 지금 떠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진 건데 그렇게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떠난 그 목회자를 교인들이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 우리 바울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바울 선생님이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어때요? 그 바울 선생님한테 문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바울이 그 교회에서 신실하게 목회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 참 고맙다라면서 칭찬을 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내용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이 되어져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금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저 훗날에 예전에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바울이 많이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강조하냐면 오늘 본문 조금 밑에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쳤던 내용이 그러면서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러면서 우리 성찬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르쳤던 내용대로 성도들이 계속해서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바울은 칭찬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이제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칭찬하고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침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여성이 머리에 두건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내가 이제 한 가지 더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게 3절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정리하면 여성이 있고 여성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케팔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케팔레. 근데 이 헬라어는 우리가 어떤 그 영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그 단어의 어원을 찾아 들어가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 어원을 찾아가거든요. 왜냐하면 헬라어는 상당히 정확한 언어거든요. 뜻이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복음이 동쪽으로 오지 아니하고 서쪽으로 갔다고요. 복음이. 그죠? 근데 만약에 동쪽으로 왔으면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동양으로 왔으면 진짜 오늘날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서쪽으로 갔어요. 서쪽으로 가면서 헬라 문화로 헬라어로 적혀지거든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어때요? 동양에서 김장할 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김장할 때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가 어머니 고춧가루 어떻게 넣을까요? 그런 거 벌겋게 어머니 소금은 어떻게 넣어요? 간간하게. 우리는 이러잖아요. 그래도 다 맞잖아요. 우리는. 헬라는 어머니 고춧가루 그러면 500.5g.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라면 스프 뒤에 넣는 거 있죠? 그게 헬라 방식이거든요. 물 몇 컵, 소금 얼마, 몇 그램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이 지금 케팔레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의미와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기원, 결정, 통치, 권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지금 이 머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첫 번째 뭐냐면 기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기원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 골로새서 2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를 않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온몸 우리들의 지체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 머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성의 근원, 기원은 어디냐? 남자라는 거예요. 그럼 남자의 기원은 어디예요? 남자의 기원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머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원이 어디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통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머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 통치하는 자들이죠. 근데 통치하는 자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러니까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누가 다스린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성은 누가 통치를 해요? 남성이. 남성은 누가 통치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통치의 개념을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 머리라는 말로 성경이 표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라. 그러니까 내 위에 근원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제하고 이러는 어떤 권세자가 있는데 그 권세자가 누구냐? 여성 위에 권세자는 남편인 거예요. 또한 그 위에 그리스도 그 위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라고 하는 단어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머리론 혹시 들어보셨어요? 머리론? 이 머리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옹호하는 본문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오늘 본문이 논쟁이 되게 많은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교단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단은
여성에게 안수를 줘야 된다. 여성에게 안수를 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논쟁되고 그러죠. 그때에 사용되는 유일한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머리론을 얘기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 본문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정립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와 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차별과 차이. 그러면 먼저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두 개 이상의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낫고 어떤 것이 못 낫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뭐냐면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차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남성과 여성을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우열이 가려져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남자가 더 위에 있고 그러면 당연히 위에 있으니까 여자는 밑에 있어야 된다. 이런 차별의 개념, 이 용어를 차별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쓰면 잘났다, 못났다, 네가 낫다, 못났다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차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틀려요. 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같지 않고 다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지만 어때요? 어떤 역할, 해야 되는 일에 어떤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남성과 여성이 역할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무엇은 없다? 차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을 보면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여성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21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셔서 그래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남자 아담에게로 데려오니까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 본문을 보고 그 영국의 시인이었던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를 한 편을 지었어요. 그 노래를 지었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네. 머리에서 취하였다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했을 텐데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네. 발뼈에서 취하였다면 여자는 남자에게 압제당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의 정중앙에 있는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네 라고 시를 썼어요. 괜찮지 않으세요? 저희 시 보면서 야, 참 지혜롭다. 지금 이 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남녀가 평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는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차별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 4절 5절을 보세요. 자, 보시면 4절에 무릇 남자로서 그래서 남자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데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자로서 5절에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남자는 머리에다가 무엇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쓰지 말라라고 성경은 자꾸 얘기를 하냐? 7절을 보시면 자,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아멘. 남자는 뭐냐면 남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죠. 그때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양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그릇, 담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싶은 거지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돼요. 이게 양태론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이 저를 여기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렇게 목사라는 호칭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 가면은 제 아내가 목사라는 호칭보다는 여보, 남편, 또 제 딸아이는 저를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양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삼위로 존재하시잖아요. 이것을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이거 양태 이해는 되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잘못 설명을 하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있다 그러면 이게 양태론 이단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당신이 받으시는 모든 것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은 이단이고 잘못된 거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으로 계신, 이해되죠? 여기서 한 분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수가 아니에요. 1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한 분,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모양.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성. 그럼 어떤 속성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속성. 하나님은 거룩이시잖아요. 이 거룩의 속성. 이 속성이 있는데 남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당신이 계시는 사랑, 거룩 이런 속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와, 장로님을 뵈니까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아요. 최고의 칭찬인 거예요. 최고의. 어떤 분들이 저를 칭찬할 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운전을 너무 잘하신다고. 그건 뭐예요? 그거는 지금까지 타본 차 중에서 최고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대. 운전을. 그건 욕이죠. 근데 목회자에게, 우리 남성분에게 최고는 와, 하나님을 뵙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다. 이게 최고란 말이에요. 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얘기는 독사라고 하는 편이에요. 이 독사는 뭐냐면 우리가 자, 어떤 얘기를 할 때 너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의견. 그런 의견은 뭐냐면 너를 드러내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와 같이 독사라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을 대변하여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들을 드러내.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이 남자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자는 어떤 형태를 있느냐면 그 성경을 보자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까 형상이 뭔지는 아시죠? 속성.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담. 하나님의 속성대로 누구를 창조했다?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할 때 이제 남자, 여자 이것이 뭐냐면 수컷, 암컷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누구를?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만드신 후에 수컷과 암컷으로 나누어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2장 23절로 가시면 조금 더 설명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거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23절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그러잖아요.
여자를 만든 남자. 이때 남자는 아담이 아니에요. 이때 남자는 수컷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람에게서 여자를, 이때 여자는 보필자를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를 해요? 남자의 역할은 뭐냐? 한 가지예요. 아까 다시 본문 7절로 오시면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하나님을 안 드러낸다가 아니라 자, 하나님이 아담을 직접 만들었는데 여인은 한 번 더 이 아담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남자, 여성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이 뒤쪽에 남자를 드러내는 것으로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예가 좀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가정에 남자아이가 있고 여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제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가 뭐 공부를 잘해서 뭐 좋은 대학을 갔어요. 야, 그러면 어떻게 칭찬을 해요? 야, 저 녀석 저 집안 저 가문을 일으켜 세울 것 같다. 이게 가문 쪽으로 영광이 가잖아요. 근데 여자아이가 어떤 그 똑같은 실력으로 좋은 데를 갔어요. 그러면 저 여자아이가 가문을 일으킬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 아이의 아버지가 행복하겠다. 저의 남편이 행복. 이렇게 남성에게, 귀속되는 남성에게 가는 그 차이점이 있죠. 바로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과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의 문화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는 이방이잖아요. 그리스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민족이라고요. 에스라 공동체, 그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는 바알과 아세라나 이런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거든요. 그러나 포로 귀한 채들은 우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신약에 보시면 우상을 섬기고 이러는 게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아주 철저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서.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사상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그들은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탈릿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손바닥만한 빵떡 모자, 이 빵떡 모자를 항상 쓰고서, 그래서 통곡의 벽 같은 데 보면 남자들이 이렇게 빵떡 모자 이렇게 그 꼭 뻥튀기 같은 거 머리에 얹어놓고 책 읽고 이런 거 보셨죠? 그게 뭐냐면 내 위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늘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 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머리에다가 남자가 무엇을 쓰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나는 노예입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은 노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하냐면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머리에 쓰고 있으면 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주인이 있다는 고백이 되어지니까 남자들에게는 누구?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벗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여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반드시 써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왜 반드시 써야 되냐? 두 가지 때문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자, 여성들이 이 땅에 창조될 때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된 게 아니라 남자에 의해서 여성이 창조됐기 때문에 내 위에 남자가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자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백은 그 당시의 문화.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머리에 세상 사람들은 다 쓰고 있다 그랬죠. 머리에 수건을 벗으면 나는 몸을 파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들어간 여성들이 다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머리에서 다 벗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교회는 어떤 음란의 소군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 너희들이 벗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 그 문서들을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서 자기네들이 인육을 먹는다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자, 지금은 핍박이 있는 시대였잖아요. 자, 예배를 드릴 때는 상관이 없어.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를 나누는 거니까. 유대교라는 거 아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만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만찬은 누구만? 여러분들 그 물고기 표시 익투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서로 우리들끼리. 그러니까 서로 익투스를 그려서 서로 나는 기독교냐 기독교.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밀실에 들어가서 뭐예요? 떡과 포도주를 나눠요. 이건 아무도 몰라. 근데 분명히 모여서 뭔가를 먹는데 보여주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밖에 사람들이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지네들끼리 사람을 잡아서 먹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극단적으로 6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1장 6절에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자, 내 수건을 올려야 되는데 그거 안 할 거면 머리를 깎으래.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머리를 깎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식적으로 나는 이런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면 너희들 그렇게 해. 그러나 만약에 내가 부정한 여인인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다라고 깎지 못하니까 빨리 두건을 뒤집어 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 다 되셨죠? 예. 자,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는 모두 다 동일하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것을 해야 되고 여자는 저것을 해야 되고 남자는 뭐 교회에서 있던 이런 지위가 있고 여자는 저런 지위가 있다. 이렇게 차별해서는 된다 안 된다? 교회 내에서는 절대 그런 차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자유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것은 남자가 해야 되는 일, 이건 여자가 해야 되는 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차별을 둬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차별은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절대로 차별은 있을 수. 그러나 교회 내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여성분들이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한 가지 때문에 그것이 누가 잘났고 못났고 남자가 여자보다 잘났고 여자가 못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의 문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질서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으세요? 며칠 전에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여기 근처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유, 교만해. 아유, 못났어. 이제 그렇게 막 얘기를 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못나서 쓰시는 거야. 넌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라고 농담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쓰시냐? 못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났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용받는 경우는 없다고요. 자, 민수기서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서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구스는 오늘날의 이디오피아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나오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이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자를 취했다는 것 때문에 그의 형제들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을 한다고요. 근데 그 비방하는 장면을 봐보세요. 2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단어 중에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이에요. 야,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대화했냐 이 얘기잖아요.
미디암하고 아론하고도 하나님이 대화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양해문교에서 목사님한테만 응답하시나요? 양해문교회를 다닐 때 우리 장로님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우리 권사님한테만 말씀하시나요? 나한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요. 모세야, 아론아, 미리암의 일로 와.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여준다면 모세에게도 그냥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면 되지. 근데 나는 모세와 대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와 관계를 갖고 있단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모세를 향하여 힐난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그때에 아론과 미리암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결국에는 고침을 받거든요. 그 다음에 아론이 형인 거 아시죠? 아론이 형인 거. 아론이 형이지만 모세를 향하여서 한 번도 하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떻게 들으실지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과 월등하게 뛰어나고 무엇을 잘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여쭤볼게. 우리 남편을 볼 때 내가 엄청나게 존경해야죠. 그죠? 어떨 때 보면 제 아내가 저한테 요즘 많이 하는 게요. 요즘 당신 손이 많이 가. 많이 가. 왜냐 자꾸 뭘까 빼먹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손이 많이 간다는 게 이렇게 돕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꼭 필요하다 이런 존재의 얘기일 수 있잖아요. 자, 생각해 보시라고요. 존경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질서는 죄송하지만 가정의 질서는 남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남편을 통하여 가정에 흘러가는 거 믿으세요? 이 얘기는 그대로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죄송하지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기 때문에 양해문 교회의 모든 은혜와 복은 목사인 저를 통하여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이제 이렇게 좀 서투른데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동산교회에 와서 지역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동산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부목사님, 장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한참 낮거든요. 거의 한 10여 년 차이가 나요. 근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제 거기는 뭐 3년마다 이렇게 그 교구장이 바뀌는데 그 교구장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교구장이. 근데 이렇게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분들이 2교구인가 봐. 2교구. 근데 어느 날 교구장이 바뀐 거예요. 교구장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교구장 그리고 떠나시는 교구장 이렇게 두 번이 오시게 된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런데 그분들 교구장이 아무리 나이가 적으셔도 저보다 10년 연하면 당신하고 20년, 25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목사님이 교구장 장로님 나오세요. 그러더니 머리에다가 안수를 탁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망설임이 없이 안수를 해요. 근데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왜냐면 양해를 거가 장로님 제가 손 좀 얹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냥 얹어요. 왜 그럴까요? 아들뻘 되는 어린 목사가 왜 장로님의 머리에 손을 얹을까요? 감히 이해 안 되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 가지 때문에 질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장로님 이해하시죠? 장로님 이해하시죠?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도 훌륭하고 장로님도 훌륭한 것 같아요. 왜? 아들뻘 되는 목회자가 손을 얹는데 기분 나쁜 게 그걸 받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잘나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그 권세 하나로, 목사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대해 주실 때에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멈출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여자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맞아. 이거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저 양해명 교회는 몸을 파는 여인들, 불결한 여인들이 모여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그 이미지가 있을까 봐 어떻게 해요? 내가 벗을 수 있지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성숙이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가장 가치 있는 상식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요. 믿음은 상식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상식을 버린 상태에서 믿음이 있으면 그건 독단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가 제일 불만 있는 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일 불만 있는 거. 저는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게 제일 싫어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순교자의 정신으로 가요. 순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아닌가요? 누군가가 저보고 목에다가 칼을 대고 김 목사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 저 예수 믿을래. 예, 나쁜 놈. 그러면서 목에다가 칼 거가지고 내가 죽으면 그걸로 너무 끝난 거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곳에 이 강단에 혼자 앉아서 10년, 20년, 30년을 내가 견디어낸다는 것은 이것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맞죠? 이거 공감하세요? 근데 우리들의 로망 속에는 죽음에 대한, 순교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한 방의 인생, 한 방의 신앙으로 뭔가를 끝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나는 그거 할 수 있죠. 그러나 연약한 자들 때문에 인내하고 연약한 자들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요.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 들까 봐 내가 그걸 하지 못하고, 내가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먹는 그 고기 때문에 저들이 시험 받을까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든 거냐고요. 신앙은 바로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강해를 하겠지만 고린도서 13장에서 얘기할 때 첫 마디, 사랑은 막 열정을 내고 사랑은 뜨거워지고 사랑은 막 엄청 좋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과자 이름이 아니라 오래. 언제까지 오래 참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할 때까지.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부흥회를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여쭙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 현재 남편과 결혼할 사람 손 들어보라고. 아무도 안 드는데 연세 드신 노 권사님이 손을 이렇게 들어. 와, 권사님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아니 바꿔서 새로 길들이는 것보다 그냥 길들이는 게 낫다고. 사랑은 오래예요. 오래. 이게 성숙이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참을 수 있는 것, 멈출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머리에서 수건을 벗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이 있어서 쓰고 있는 게 성숙이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거울이 생기기 전에
나는 내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었다고요. 지금은 거울이 있으니까 수시로 보지만 내 얼굴이라고 얘기했던 이 얼굴은 언제나 다른 사람만 봤던 거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내 이름, 내가 일평생 살면서 내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시나요? 분명히 이름은 내 건데 나는 그 이름을 부를 일이 거의 없죠. 그 이름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려지기 위해서 주어진 거죠. 이것처럼 내 인생은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 같지만 내 인생을 통하여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성은 남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내가 맡은 역할, 이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뭐냐면 성숙이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차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안에서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